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얻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견능력과 또 자비하심과 하심과 은혜의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 창에다가 그 제목을 이동규 목사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항상 그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운행되게 하셨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 그런데 그 다스리심의 원칙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을 돌보실 때의 그 모든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저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채워주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원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 타이틀을 잡았는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이삭이 실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했는데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그 오전 예배 드린 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살필 그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삭이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실현했다 이렇게 제가 좀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과연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 내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거든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한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생명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체험해서 인생을 정말 활기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어떤 편견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공평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편중되지 않는 그런 모든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생명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다,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준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할 때 이것은 공평부당해야 돼요. 이 공평해야 되고 어떤 것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생명사역, 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 복음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어떤 공평함이라는 것에서 또 정의라는 그런 것에서 흐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특별하게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명사역에서 했는가를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부합된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차피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삭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있는 것도 제가 유튜브로 올리니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념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될 때,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동반되어야 하나의 원칙이 분명한 원칙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생명사역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어떤 원칙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때, 일관되게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것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사역이라는 것, 이게 누군가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복음이 돼서 채워지게 되면 그들이 채우지 않았던 것, 그들에게서 어떤 궁핍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궁핍되었던 것이 이 채워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생명사역, 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어떤 평등을, 공정함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항상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호 의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반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요, 이삭은 그 하나님 나라, 곧 이 생명사역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을까? 이것을 제가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 같이 보여요. 유약한 사람 같이. 특별하게 야곱과 같이 어떤 14년을 인내를 하고, 6년을 더 일하고, 이런 것이 나오질 않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그 야곱의 모습, 또는 이 아브라함 같이 그 북방 연합군들이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남방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 노략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기에게 속한 그런 군대와 자기와 함께한 뜻을 같이 한 몇몇 사람들과 같이 가서 북방 원정을 가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납치 같은 사람들 다 다시 데려오고, 그들이 뺏어갔던 물을 되찾아오고, 오히려 그들이 있던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이런 어떤 용맹성이라든지, 그런 보면, 야, 이 아브라함은 참들 순종적인 사람이었는데 저런 전투적인 면도 있구나, 이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특출하게 보이는 면이 보이지 않아요. 특출하게 어떤 이것이다, 이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로 복을 주신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낮 시간에 본 대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도중에 이 블레셋 지역에 그랄 땅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그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백배나 되었다. 그 백배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양과 소와 이런 모든 가축들이 목축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것에 시샘을 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 뭐 그런 이야기. 또 그는 갈 때마다 그 쫓겨날 때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와서 또 자기 갈 것을 또 찾아가고 그들은 우물을 계속 메웠고 근데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와서 우리가 당신한테 너무 모질게 한 거 용서해달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약정을 하자. 이삭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또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밀어내면 그냥 조용히 밀리고 또 피해가고 우물을 막으면 막나보다고 딴 데 가서 파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가지고 그가 특별하게 무엇을 했더니 백배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에서 좀 뭔가 좀 해낼 필요가 있어요. 발견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많이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특별한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해왔을 뿐인데 참 약해 보이는데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것 생각했어요. 이삭은 어떤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삭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과 이삭이 순종한 것은 좀 달라요.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 개념이 다르고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더 많은 걸 요구했어. 내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또 아비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혈혈단신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주 1세대로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그런 터를 아주 든든하게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뭐 그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이 이야기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온 그 정도만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만 하고 살았던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착하는 가운데서도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개인적인 병사를 거느리고 있고 또 그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 복과 은혜를 그들이 받는 거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저게서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도대체 무슨 좋아할까? 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1세대로서의 그 탄탄한 것을 그 기반을 다졌고 이제 이삭은 그 터전 위에서 또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성공적이었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같이는 그렇게 이 어떤 기초를 닿는 그 일은 하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터 위에서 또 나름대로 삶을 든든하게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유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결정을 잘하고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과연 아버지의 그 손을 뿌리치고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나름대로 경우의 수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저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는데, 어쨌든 거기는 모든 이야기가 생략이 되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잡으니까 죽여야 되겠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네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에게 드리려고 했으니 나는 이제 너를 믿겠다. 넌 정말 대단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다. 그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경 뒤에도 거기다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이삭도 사실 훌륭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다든지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맞습니까? 뭐 너 대들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그저 인생을 쭉 순탄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삭에게 복 주셨다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뭐 그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은 이삭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한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자신을 이게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큰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애가 같이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탕수육에 들어가는 것에 익숙하니까 뜨거운 데랑 익숙하니까 딱 들어왔는데 우리 특유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국 마시면서 시원하다. 역설적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그냥 기운이 착 몸이 풀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아빠 시원해? 그래서 애가 덥석 들어갔는데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애가 펄펄 뛰면서 하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맞냐고 이게 어떻게 시원하냐고 이게 뜨거운데 그냥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툴툴거리고 막 아버지한테 막 원망을 하고 이삭도 그럴만한데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소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왜 아버지를 원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같이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살 때 어려움도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힘이 되신 것을 늘 봤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익히 알고 있는 그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했을 것이고 나는 그저 거기 조연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나를 죽일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요셉이 이제 우리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나중에 잘 된 다음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기꺼이 용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감정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누가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편차를 두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구제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그런 것에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모든 걸 해나간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하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돕겠다 저렇게 돕겠다 했는데 옛말이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은요 나라가 암만 강해도요 그 나라가 그 국가가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할 수 없어요. 하나의 그냥 꿈입니다. 그냥 꿈 꾸는 거예요. 미국에도 거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단지 그들은 미국 거지들은 겨울에 추우면은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데서 잠잘 수 있도록
난방이 된 곳에 잠잘 수 있도록 그 홈리스족, 우리나라 말하면 뭐예요? 집 없이 다니는 거 아니야. 노숙자들, 길에서 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어 죽지 않게 어떤 그 잠잘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난방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돕겠어요? 할 건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 모든 것은 해 나가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든지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 볼 때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손이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이 여러 가지 문제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점에서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만도 한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시험한 것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도 더 큰 뜻을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의 시험일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 합리적인 사고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이 오늘날 많은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이고 어떻게 막 하는데 그 모든 속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인간의 감정이 개입됐을 때 그런 사달이 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차가운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때는 머리가 아주 차가워야 돼요. 가슴은 뜨겁대 머리는 차가워서 최종 결정내는 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상담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차가운 머릿속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이 사고, 이성이 아주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고 이런 이성이 철저한 가운데서 공평한 세상, 정의라고 할 때 그건 약간 차가운 느낌 들잖아요. 그런 생명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끊을 땐 철저히 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 그렇게 따뜻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죠.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시험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믿음 한번 체크해보려다. 내가 거기 들어갔다.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시다. 결국 내가 사네. 결국 나도 여기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나? 그 아버지는 그 앞에 있은 대로 그 자기를 제물로 바쳤을 때 아버지는 원망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또 둘째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 같이 분장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복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 못하고 이때 이제 그 야곱은 완전히 분장을 한 거죠. 자기 형이 이제 몸에 털이 많다 보니까 털이 많은 것 같이 이렇게 꾸미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보자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많이 보는데 에서인데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 아닌 것 같다. 이럴 때 야곱이 이제 축복해달라 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착 축복 끝났는데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가 누구냐? 난 이미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놈이 이 뭔가. 그러니까 먼저 이삭이 한 얘기가 뭐예요? 네 동생이 나를 속여가지고 장제 모든 복을 받았다면서 그 이삭도 굉장히 당황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에서가 한 말이 있어요. 간교한 꾀로 그 야곱이 내 동생 야곱이 간교한 꾀를 내서 마치 자기가
에서니까 너가 너를 분장해가지고 와서 모든 복을 가로챘다고 하니까 그게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뭐래요? 아버지 이 야곱이 그 간교한 건 아버지도 모르십니까?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 완전 복을 가로챘습니다. 뒤에 나오지 않지만요. 여기서 이삭은 딱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왜 동생이 얻은 게 어찌 된 거냐 이 얘기 안 했겠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니 무슨 말이냐? 사철시청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장자의 명분을 어떤 것을 가지고 반대급부를 주고받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이었거든요.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야곱이 괘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당사자 간에 장자의 그런 모든 명분을 갖는다는 것이 이 면에서 에서가 이것은 네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서 틀어지게 되면 문제죠. 그래서 야곱에게 불러가지고 너 이 녀석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네가 형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 있는 거냐 하겠지만은 이삭은 그 당시 합법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 형제지간에 언약을 맺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에서를 볼 때는 안타깝고 그가 막 대성통곡하는 거 보면 안쓰럽긴 하지만은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손을 딱 긋는 겁니다. 그러고서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 그게 아마 이 이삭은 그렇게 그 음식물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던 이런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에서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도 내 장자의 명분 뺐더니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 화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에서 입에서 나온 얘기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책임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쉽게 팔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너에게 줄 복은 없다는 거죠. 너에게 어떤 땅은 있을 것이다. 근데 비옥한 땅은 너는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삭은 상당히 그 어떤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믿는 자마다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삭은 내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겨서 팔아넘긴 것, 내가 결정한 것인데 지금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이삭은요, 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유약하고 유순하고 그냥 어떤 그 결정 장애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니까 했다.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딱딱 끊고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거기 찌꺼기가 남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해가지고 나 다시 무효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형제간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는데 이거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자체, 그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에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고 야곱이 비록 좀 분장을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장자의 명분을 그가 산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그 복이 야곱에게 가야 된다. 이런 똑같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편도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속에서 야곱은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과 또 때로는 적당한 징계, 직면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알았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복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믿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형제간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하나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쌍둥이가 쌍둥이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난 것이니까 한 몇 살 차이면 몰라도 그렇게 싸움 나게 되면 대단하게 싸울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의 그 어떤 야욕, 큰 욕망이 있었죠. 그건 건설적인 욕망이었어요. 또 에서의 그 남성다운 그 어떤 강인함과 그 씩씩함과 이 힘.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참 부모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죠. 언제 돌아올지, 에서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이 에서의 편을 들면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죠. 든다고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에서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물론 야곱도 아마 거기서 불만이 있었겠죠. 내가 합법적으로 했는데 내 모든 게 내가 뭔 문제냐? 형, 그러면 안 되지. 그때는 그러면 내가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랬어. 그때는 그럼 안 된다고 했으면 되지.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 그냥 밥이라도 하니까 죽이라도 주면서 했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말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삭은 이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사역이잖아요. 이때 에서에게 야 네가 가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속이 상해 있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울분이 차 있는 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에서에게 복음을 주는 그런 것은 야곱을 멀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합리적이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불난 집에 그 기름 묻는다는 그 부채질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를 줘야 될 텐데 아주 희한하게 하는 거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그냥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시누이가 한다는 소리가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언니 저러는 거 처음 봤어. 말하면 뭐해. 이거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따뜻하게 위로를 주고 그런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자기가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살필 수 있는 이것이 또 하나의 생명사역이다. 그러면서 이삭은 거의 삶의 모든 원칙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다시 합력해서 다시 합하여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결국은 이삭이 결정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특별하게 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살라는 이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나가라고 막 밀어붙이면 또 피하고 했는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안 냈어요. 분통 터뜨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삭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는 거기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여기서 농사를 졌는데 많은 복 받았으니까 난 여기서 참 많은 덕을 받았다. 이익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냥 끝날 리는 없겠죠. 모든 것이 그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는 이 이삭이 그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 100배나 얻었고 많은 것을 복 받았을 때 그냥 말 사람 아니죠. 그 당시도 이 원시적인 세금을 내는 그런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나라가 운영할 때는 세금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세금을 내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내쫓을 때 그래 이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뭔 말이 필요하겠나. 물론 뭐 말하자면 할 말이 많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인생 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 아이 감사할 일이지. 나가라면 나가야지.
저들이 저렇게 시기하는 마음도 있는 것도 당연하지 하고서 그들과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면 쫓겨난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좀 잘못되고 그 다음에는 좀 어려움 당했으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점점 잘 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셨겠어요? 이삭의 그 행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있으면 나이 못 나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나가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세금 낸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가라면 뭐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생명사역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삭의 믿음대로 그는 어디 갔든지 형통한 자가 됐어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생명사역은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나한테 베풀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감사함을 알았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라 자기 권리로 생각하더라. 이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사실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히 합리적이었어요. 이 땅 내 땅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의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어. 여기서 참 잘 됐다. 여기 이곳에 있는 동안 내가 많은 것을 얻었지. 내가 큰 부자가 됐지. 근데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야지. 이제 저들이 원하는데 가야지.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사기가 되고요. 욕심이 횡령죄가 되고요. 욕심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와 횡령과 배임은 그냥 뿌리가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합리적이었어요. 내 땅 아닌데. 내 땅인데 이곳에서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 잘 됐으면 내가 감사해야지. 가라면 간 거예요. 또 밀어내면 또 밀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선한 마음 갖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너 참 멋있다 이거죠. 그래, 맞아. 그 땅 내 땅 아니었어. 근데 나는 너에게 복을 준 것뿐이었고 넌 복 주고 했으니까 어디 가든 복 받을 텐데 너의 그 마음 쫓겨나면서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내 땅도 아닌데 땅 주인이 나가라는데 제가 가야죠. 조용히 떠난 거예요. 떠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주셨고 결국은 그들을 지켜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화친을 청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삭이 실현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불공평한, 불편부당한 이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 거야. 불편부당, 어떤 게 한쪽 치우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이삭이 그게 원칙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생명사역은 좀 대단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겠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생명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거기에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가 개입되지 않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저 멀리 사라지게 돼요.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시고 숙고하셔서 우리의 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이 주간 날씨가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그래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절제하셔서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생명사역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근거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게 잘 조화를 이뤄가면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